우리는 지금까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두 관원장들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요십이 그 꿈의 해석을 해 줍니다. 오늘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입니다. 오늘 이 해석은 꿈의 해몽, 꿈의 해석인데, 이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 말은 오직 꿈을 해석하고 꿈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 사용되어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어떠합니까? 첫째, 새 가지는 사흘이다. 새 가지는 사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가지, 이 새라는 말은 삼은 3일은 준비의 기간이다. 3일은 회개의 기간이다. 3일은 확정된 시간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가지, 이 가지는 장가지, 가지, 덩굴쑥, 덩굴가지. 그래서 이 가지는 꼬여 있고 연합되고 묶고 결합하고 얽혀 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장가지, 덩굴순으로서 꼬여서 연합되고 함께 묶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얽혀져 있습니다. 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 가지는 3일이라는 뜻은 3일은 준비의 기간, 3일은 점검의 기간, 3일은 회개의 기간, 3일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한 지 3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이요, 그거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땅 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밤낮 3일 있었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땅 가운데서 3일 동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공생애에 시작하면서 바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생활할 때, 즉 사생애 동안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이 있으면서 마지막 3년 내에 거의 반에 임박해 가지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그 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째 되어져서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올 때에, 그때서야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제는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고 설립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계획해서 프로젝트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확정되어져 있던 사실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확정된 대로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에 기분이 이렇고 느낌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좌우의 변화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은 계획되어 설계되어졌던 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좀 못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잘 못했던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 요건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되어진 과정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게 해서 엎드러지게 만들고 생각을 잘해서 그렇게 방향을 들어가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누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병들어서 죽는 것, 노안으로 숙한으로서 사고 나서 죽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내가 병에 들어서 죽었다고 이러시는 거 가지고 원인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죽는 방법이나 환경이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보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확정되어져 있었던 사실, 분명한 것이라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도 어떻게 실타래처럼 꼬여져 있는 것 같고 오늘 넝쿨처럼 얽히고 설키고 묶어져 있는 이런 모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정말 뒤엉켜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엉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알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돈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 같이, 새 1마리 죽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앞서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 조건 자체도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이런 바로가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악해 했기 때문에 그가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가지고 내보내지 않게끔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순순히 내보내줘 갖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2번 다시 절대로 이집트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끊어내게 하기 위하여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악해 해 주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놓고자 원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순간까지 그들은 따라 들어가다가 결국은 모두 다 수장시켜보고 이제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영원히 이집트 바로를 보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완악해가지고 불평불만한 것도 원망하는 것도 때로는 기쁨과 감사하는 것들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이겨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들은 그때마다 참고 기다리고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답답하고 클클하고 정말 묶여있고 얽히고 섞여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이지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늘 그러합니다. 심의 통해서 저주가 막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저주 퍼붓는 모습을 보고 죽여버릴까 얘기할 때에 놔두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가 이러는데 하물며 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 저주를 실컷 퍼붓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실컷 퍼붓고 내게 모든 징벌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저주를 퍼붓을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면서 이 3일을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시다. 모함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힘들지만 모든 참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며 그렇게 확정되어져 있는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간곡한 기도, 이마만큼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는 기도가 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표를 쓰는 것들도 내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그 기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죄를 뒤집어 씌웠음에도 이겨냈고, 자존심이 상해도 이겨냈고, 수치와 부끄럼도 이겨냈습니다. 이런 이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원수 갚는 이런 하나님의 입술이 내가 보복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가 이 기도. 이런 능력 있는 기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됐지. 이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분만 가는 길만 가면은 우리는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는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패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갑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기고 훈련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절대로 넘어져 쓰러지지만 패배자가 되어지고 죽지 않고 끝까지 거기 가서 그 금메달을 목에 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도 또 일어나서 주님이 이기고 가신 그 길을 이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한 번 해도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느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만 왜 유도가 안 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지만 내게 허락이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아닌 것은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이 믿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고 주저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자, 해석은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는 다시 아직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이란 말입니다. 여전히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는 것은 오늘 지금 요 순간부터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부터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온 그 순간 기점이 아니라 이 기점이 오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 그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현장,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런 모든 것도 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지나간 과정에서부터 똑같이 여기까지 이런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없었던 거 다 파괴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과정을 이겨왔던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50년, 70년, 80년 여정에 똑같이 그대로의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한 기점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이라는, 지금부터라는 말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옛날 것 다 파괴시켜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는데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난 날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더욱 어디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왕에, 이왕에란 말은 첫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시작된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 했습니까? 죄인은 몰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죄인은 몰려서 죄를 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3일 후에, 지금부터 3일 후에 바로가 네 머리를 든다. 언제? 이왕에 내가 처음에 관원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을 시켜서 자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술 맡은 자가 되어졌을 때와 같이 그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들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탄, 주다, 두다, 세우다, 만들다. 성경은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이 모든 핵심이 다 첨부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사건이 터진 것, 감옥에 간 것,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넣고 요셉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을 받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전직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사건 속에 어쨌든 모습에 어떤 죄는 지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옥에 왔습니다. 감옥에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만났어. 그러면 요셉을 만나서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고 만들어 놓았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의 왕의 전직으로 회복시켰어.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생활 여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종로에 와서 감옥까지 왔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어. 통로가 바로에게 연결이 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죄를 뒤집어쓰었던, 내가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내가 공경에 빠졌고 그 공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지난날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결국은 어디요? 에덴의 동산의 이전의 회복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빼앗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못 지키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상급을,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순간에 잠깐의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과 여건 가운데도 우리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보며, 믿음은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상, 이 세상의 어떤 표창, 어떤 상패, 어떤 영화로운 칭찬,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억울해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만사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사에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흘을 묵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고 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풀어주실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얽히고 설켜있던 장가지와 같은 것들을 잘라버리고 풀어주셔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광명하게 빛이 오고 그 기쁨으로 손에 손잡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이 온 교회를 둘러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고 세 가지는 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는 그 모든 역사가 확정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흔들리고 미혹받아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